어, 여러분 꿈을 잘 꾸십니까? 어떠세요? 아침에 깨면은 그 밤에 잘 때 꿨던 그 꿈 내용을 잘 기억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편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8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꿈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꿈을 꿨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깨기 때문에 꿈을 잘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꿈을 많이 꾼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알려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서는 그 사닥다리를 타고는 천사들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요셉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 요셉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뜻과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는 꿈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신약시대에도 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같이 성령이 임하자 모두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저런다,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소리를 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꿈을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과 통로를 통해 당신의 뜻과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달하시는, 특별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 꿈에다가 너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꿈인데 그 꿈에 너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너무 과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어리석은 결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너무 신비주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꿈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타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했고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와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세계를 제패했었던 나라며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합니다. 꿈 하나 때문에.
공동 번역을 봤더니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왕의 모습을 한번 보죠. 왕의 모습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왕이 그냥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꿨으면 그냥 개꿈이겠지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까지 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그까지 꿈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별로 의미 없겠지, 그래 대단한 꿈이겠어 라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겼더라면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을 겁니다. 별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왕이 이해되지 않는 그 꿈에 집착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가 자신의 꿈에 집착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는 마침내 10가지 재앙 사건들과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왕이 자신의 꿈에 집착하게 만드셔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고민하게 만드시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작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꿈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까지 꿈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게 되는 것, 그 인간이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이 이해가 되지 않자 왕이 용하다는 박수, 술객, 점쟁이들, 알 수 있는 지혜자들은 다 불러서는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좀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해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점쟁이들과 이제 지혜자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왕이 화가 나서는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수백 명이 죽게 생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박수무당은 제외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사실 그 당시 때는 사회적으로 촉망을 받았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존경받으면서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꿈 하나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이 하루아침에 절단나게 되는 것,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인간이 정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전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의 그 외진 곳에 그 처음 듣는 도시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인간과 또 이렇게 어지러지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가 정말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알게 된 다니엘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는 내가 해석을 할 테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은 왕과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해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는 잠자리에 듭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 꿈의 내용에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몰라서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반면에 꿈의 내용을 몰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다니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꿈을 통해서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는 꿈을 해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먼저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며 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소스를 먼저 다니엘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지금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당신과 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을 또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31절에서 35절은 그 왕의 꿈의 내용을 맞추는 장면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서는 그 왕의 꿈의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해석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그 해석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왕이 꿨던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봤죠. 거대한 이렇게 신상을 보았습니다. 봤다는 걸 다니엘이 맞춘 겁니다. 아주 크고 빛나며 그 모양이 두려울 정도로 찬란한 신상이 왕 앞에 딱 서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신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게 좀 화려합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진흙과 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신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은 이 신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37절,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큰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재질을 봤더니 몸의 각 부분이 다 다른 재질로 돼 있었어요. 뭐 금, 은, 진흙, 뭐 쇠, 놋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그 몸의 다른 부분들은 왕이 지금 정복을 해서 다스리고 있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신상에 대해서 또 다른 재질로 돼 있는 이 몸의 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고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이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그렇게 잡아올 때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고 나를 막지도 않았으니 내가 여호와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천하를 통일했으니 얼마나 자만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임시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잠깐 임시로 사용된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사실을 도저히 알아맞출 수 없는 자신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다니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참했을까요? 어이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황당했을까요?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이 계속해서 꿈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금신상에서 금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금으로 된 신상과 뭐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신상에 난데없이 돌이 하나가 날라오더니 뭐 신상을 다 부숩니다. 다 부서뜨리죠. 34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신상을 부러뜨린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 꿈에서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차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다니엘의 그 꿈 내용을 맞추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39절에서 43절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도 제가 읽었으니까요. 그 각 재질로 돼 있었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은 그 각 재질들은 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이후에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될 막강한 나라와 제국들을 지금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금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를 했지만 음은 나중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놋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순서대로 정말로 제국들이 등장을 하고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철처럼 아주 강대한 나라였죠. 근데 그 나라도 오늘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쇠와 진흙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분열되는 가운데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왕의 꿈에서 또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는 그 모든 나라들을 부수고는 큰 나라가 되어서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또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강력하고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꿈 해석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실제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역사 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돌아보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적게는 600년, 길게는 몇천 년의 세계의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석까지 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정말 수행을 합니다.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까지 했으니 왕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46절과 47절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얻는 지혜는 무엇일까? 또 어떤 지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결국 인간은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거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하나 이해가 안 돼서 잠을 자지 못하는, 밤잠을 자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 전쟁 좀 이기고 나라 좀 여러 개 다스리고 천하 통일을 했다고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모습. 근데 꿈 하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밤잠을 설쳤던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사실은 그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치르고 또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라는 사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미국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은 대선을 우리는 곧 치루었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감사하게도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11주년 기념, 저희가 또 지난 주일에 했었죠. 또 그 기념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교대회도 저희가 잘 치루었고요. 또 작게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또 치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할 것도, 또 너무 기뻐할 것도, 또 너무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알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알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꿈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잤던 것이고, 반면에 다니엘은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아무도 몰랐던 말도 안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게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 바벨론이 금신상의 머리가 된 것,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것, 또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게 되었던 상황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당신의 통제 아래로 불러들여서는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뜻과 그 계획을 깨달을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해서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제패하고도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약함, 또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살다가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했었던 여러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편안하게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꿈에서 지혜를 얻었던 다니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자만하지도, 너무 교만하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디모데 성경연구원 이재학 대표 원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이 열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탁월한 훈련 교재를 개발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의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